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가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너를 부인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떠는 가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계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오 주의 발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저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길로 가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한 길로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현실의 상황에 연약해질 때도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심을 그 진심을 알게 해주셨으니 방황하지 않고 본질인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특히 저희의 청년의 때, 20대, 30대에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 밤낮으로 저희를 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의 몸도 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피곤해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전체에게 또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혜진 목사님과 김민성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며 영과 육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채원이, 정한이, 정원이, 삼남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더 부어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로 인해 행복한 삶을 나누시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저희 나무심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기 너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성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성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와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하여 잘되고 건강을 내가 간구하노. 자, 좌우 앞 뒤로 보겠습니다.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우리의 조직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계죠.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왜 이랬어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우리 허경 집사님 남편, 우리 경현이, 미연이 아빠, 우리 김반석 형님을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저기 북한 노동당 인민대회를 하는 것 같아. 자, 이런 순간에 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오늘 또 현준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자,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자, 또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해야 되는데, 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주차하고 계시답니다. 자, 예, 친구에 나오는 대사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광규 형님이 하셨죠, 그죠? 예, 조금 있다가 예, 보류하고 일단은 어디 갔어 또? 우리 박효선 목사님 결정적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10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계속해서 보니까 여기서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또 계속해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번쯤 하면은 이 본문을 다 외울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뭐 동일한 말씀 같은데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즐겁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효선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저하고 같이 부교육자 생활도 같이 했는데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 수민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함께 오신 권사님, 환영합니다. 안 괜찮죠?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먼저 다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박애녹 목사님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박애녹. 애녹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네, 고마워요. 자,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동행했던 인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분의 이름을 따서 박에녹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박수무당할 뻔하다가 대학도 좋은 데 나오셨고 직장도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인데, 박수무당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게 되어서 신앙생활 한 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인 이영표 선수를 비롯한 축구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알아서 전한 게 아니고 TV 화면 보다가 전화해가지고 만납시다 해서 예수 전한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신앙생활은 비행기와 같아. 그래서 그 비행기의 몸통이 예배고 좌우 날개가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들까지도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양 날개인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면은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륙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얘기죠. 교회 밖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10주간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가 그 이후에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원수된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미연이가 기도했던 바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등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자기 육체를 허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기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성경 통독하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은 최소한 유월절을 3번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죠. 13장 1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결국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그의 제자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였고 식사하던 중간에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줄 때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씻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에, 계시로 나타내실 때에 그분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 없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큰일 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일 난 일은 예수 믿지 않고 생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생은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를 간과해버리겠다.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어떻다, 예수가 뭐 어떻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면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느냐 아니냐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던 그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진리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단순하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그와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라?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송하지만 힘든 인생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문정 권사님 계시지만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어지고 은퇴해서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늦은 나이에, 세상에서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쓰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틀을 재고 그것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말미암아서 또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를 악망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왔는데 누구를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셔서 말씀대로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에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어땠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노로, 아니면 짜증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해서 화딱지가 나는 그런 한 주를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한 주의 삶이 다 어그러진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어그러진 것 같았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죄 가운데 메어져 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과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서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3명이 1인 1닭을 해야 하는데 3명이니까 3마리겠죠. 치킨 값이 올랐더라고요. 고민을 하는 거죠. 치킨 값이 올랐어. 이제 우리는 1인 1닭을 못하는가 봐. 우리 아빠 엄마의 주머니 사정을 보아하니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한 마리씩 사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지만 2마리만 시켜달라고 할까? 제가 그러면 이 아이들의 효심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치킨값이 올랐는데 아버지 월급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치?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 너희들이 나를 걱정해줘가지고 한참 자라는 성장기에 아버지를 걱정해가지고 치킨을 3마리 먹어야 되는데 2마리 먹다니 너무너무 눈물겹다. 야, 치킨가 한 마리 값은 내가 저축해가지고 너희들 장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놓을게.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대화입니까? 뭐예요?
3마리가 아니고 4마리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얘들아, 그 정도 능력은 된다. 5마리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니고 니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8장 32절에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31절부터 보여줘. 31절부터.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들인 예수님을 주셨으면 다 주신다는 얘기죠. 내가 내 아들까지 내줬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아깝겠노? 정확한 서울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실 때는요, 작정하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요, 성경을 몇십 독을 했습니다. 제가 100독 했다는 거짓말은 못하겠고요. 몇십 독을 했습니다. 몇십 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요,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제 눈에. 물론 읽었겠죠. 그런데요, 8장 32절을 읽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야, 예수님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다.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8장에는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보여줬으니까 한 번만 더 보여줘요. 설교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원래 제가 더 없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이건 없던 거라서 지금 방송실에 당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누구를 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빠한테 나온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나온 거예요. 16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대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자꾸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얘기했죠.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증거하신다고요. 5시간에 계속 얘기할 건데 지금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잠깐만요. 상속받을 재산들이 있으십니까?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십니까? 상속을 받는다면 저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면,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여러분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의 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상속세 어떻게 낼 거냐. 아니에요. 액수는 몰라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되나요? 상속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고난은 아닌데요. 그런데 18절,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뭐한다? 비교 못한다. 애들 말로는 잽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자, 8장 한 김에 더 볼까요? 32절에서, 아까 8장 32절이죠. 저는 쭉쭉쭉 해서 37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미안해 5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모르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가면서까지 너희들 사랑해. 내 아들 줄 때 다 주기로 작정한 거 아니니? 사는 거 무섭니? 힘드니? 어렵니? 8장 33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일을 하시죠.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희욱이도 돌봐주고요, 미연이도 돌봐주고요, 우리 정원이도 하영이도 돌봐주세요. 옆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택하신 이들을.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할렐루야. 38절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증거야. 그거 하면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손 내밀고 계세요. 그 내민 손을 같이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미연아 이리 와봐라. 로마식 악수가 이거예요. 우리는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근데 로마식 악수는요, 아니요, 여기 잡아. 이거예요 로마식 악수. 그러니까 미연이가 손을 놔도 손을 놔봐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놓고 난 뒤에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대요. 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제가 축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야 축제다! 혼자예요. 축제인데 혼자야.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 축제만 얘기하더라도, 그죠? 수많은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코미디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제 아내랑 같이 못 보겠어요. 왜냐면요 유치하대요. 근데 그 유치한 영화를 둘이 보면요 혼자 막 웃으면 제가 슬금슬금 눈치를 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뭐가 웃기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원이가 함께 합류하고요, 채원이가 합류하고요,
종환이가 합류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요? 웃음 코드가 같으니까요. 다찌마왈이라고 아십니까? 임원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거죠. 그걸 제가 학원 원장할 때 선생님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극장에 갔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다찌마왈이를 대낮에 쭉 극장 중간에 앉아서 보는데 야 저만 웃더라고요. 뭐지 이런 반응. 괜찮아요. 저만 즐거웠으면 돼요. 근데 코미디 영화는 뭐예요? 유치한데 거기 가면 웃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웃는 거잖아요. 웃음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바이러스. 함께해요. 그래서 예배가요. 함께 있으면요. 즐거운 거예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야, 내 즐겁고 네 즐거운 거야. 우리 함께 즐거워야지 이거예요. 함께해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의 새로운 생명의 피가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뭐가 가족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된장찌개. 가족끼리 끓여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빨던 숟가락 넣고 지가 빨던 숟가락 넣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맛있다 하고 먹잖아요. 요즘 같으면 기겁하죠.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각자 앞접시에 들어서 먹는 게 예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김포에 가면 참 멋진 목사님이 계세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이름도 길죠? 네, 김명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뭐 잠깐 만난 사이고 뭐 이스라엘 같이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한 사이지만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네, 참 제가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은 목사님인데 그분 맞사위가 딸 둘인데 맞사위가 제 얘기 아닙니다. 그분 말씀으로 미국 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제임스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기겁을 하더래요. 된장찌개 피해갖고 하니까 오 마이 갓 이런 눈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요즘 지가 더 이렇게 해갖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한국 놈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에요. 예, 가족이죠. 위생, 비위생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 따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입만 네,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동생이 라면을 하나 끓일 때 그 동생을 확인합니다. 누나에게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안 먹는데요. 또 물어봅니다.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안 먹는데요. 그런데 라면을 한 개 끓여오면 그 누나가 나 한 젓가락만 하고 먹어버린대요. 맛있거든요. 손씨 집안 얘기입니다. 김씨 집안 아니거든요. 네. 가족이니까 그죠? 네 젓가락 내 젓가락 네 숟가락 내 숟가락 여기가 함께예요. 저는요 내려오는데 우리 이 반지하가 불편하고 뭐 밥 하는 데가 불편하고 물론 밥을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요 자리 깔고 먹는 밥이요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오늘도 두 그릇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만 여기만 오면 그냥 두 그릇을 먹어요. 왠 줄 알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요 계급장 떼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잘나고 못난 거 없습니다. 여기는요 잘 살고 못 살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밖에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는데 여기서 돈 자랑, 힘 자랑, 뭔가 이게 권력 자랑 했다가 저희 교회에 발을 못 붙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우리 교회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정치지를 하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돈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못나고 잘나고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이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어져서 같이 꼭 손 붙들고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먼저 가는 분 있고 나중 가는 분 있지만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잘 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먼저 간 분이 너무 보고 싶어도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돌연변이죠. 제사 지낼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작은 아버님 눈치를 보고 저희 작은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 눈치를 보고 서로 그런 관계더라고 보니까. 제가 뭐 했냐면 어느 날인가 제사를 지냈는데 남자 셋이서 딱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절을 하니까 왜 절을 안 하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건 왜 화를 내셨냐? 작은 아버님이 화내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버님은 형님이 갑자기 아들을 매몰차게 내보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두 분이 뭘 생각하는지 저는 알고 있죠. 두 분끼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나와가지고 제사 다 끝날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 우리 어머니, 막 집안에 이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가 확 형성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밥 먹자는데 제가 열심히 밥을 잘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죠? 목사가 됐어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안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믿지 않는데 제 아내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저희들 정말 안양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꿈꿀 수 있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희 할머니 얘기를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 어른들 얘기는 이 교로 나서고 나니까 부산에 물금이라는 데 절에 댕겼습니다. 제 이름도 등 올려놓고 옛날에 저 부적 압니다. 부적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런 것도 막 쓰락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막 썼습니다. 그런 거 써봐서 알아요. 뭐 알죠? 빤스 안에다도 넣기도 하고 뭐 지갑 안에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저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대단하세요.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셔야 되는 절인데 멀미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스님 이제 저 안 옵니다. 우리 이름 내려주이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스님이 왜 그러십니까 보살님 그랬더니 이제 우리 손주 따라 교를 바꾸려고요. 그렇게 멋진 할머니가요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마지막까지 있는 걸 내어주려 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런데 집안 전체에 처음으로 기독교식 장례가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온 거고 근데 저희 고모님, 작은 아버님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놈이 목사 된다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 한 달 뒤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며칠 뒤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갔어요. 그런데요 고모, 작은 아버님 온 집안의 식구들이요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 제일 친한 친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진아는 뭐죠? 경상도에서 끝자락만 부릅니다. 그죠? 진아, 내 어머니 가셨는데, 왜요? 친구 어머니가 어머니잖아요. 내 어머니 가시는데 절 한번 하면 안 되나?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하는 것도 기독교 장례식인데 절 2번 하면 안 된다는 걸 자신이 아는데 그 어른들이 저한테 허락을 구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셔야죠. 그게 무엇이라고. 저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예의가 그 와가지고 절 2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을 수 있나요? 그거는요, 종교를 이용한 폭력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닙니다. 너 우상 섬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할머니가 멋지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아, 여기 교회, 저기 교회에서 막 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데서 왔던 손님보다요, 교회에서 온 손님들이 더 많아요. 외롭지 않게 가셨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함께의 힘은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마지막 돈 정리하는데, 알죠? 누구한테 왔나 정리하잖아요? 그 돈 정리하다가 싸움도 나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내고 간 부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어른들이 당황했어요. 볼 때는 자기 쪽에 사람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왔다가 한 번에 빠지잖아요. 한 번에 왔다가 한 번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와서 예배 드려줘야 주잖아요. 위로 예배. 누구죠? 예배를 계속, 천국 환송 예배 계속, 여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나가는 교회, 저 어머니 나가는 교회가 달랐기 때문에 2군데서 나오신 거예요. 아버님 몸을 불편하시니까 앞에 나가신 거고,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던 그곳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다 알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요, 달라요. 달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끝이 달라요. 죽는 순간에 보면요, 예수 믿는 거, 그 끝이 달라요. 너무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울음이란 게 없었어요. 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알아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데 저희 할머니 93세, 제가 내 나이가 몇 살이었나? 45살이었나? 44살이었나? 그때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의 분위기는 달라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은 두렵죠. 아, 여기. 뭐냐면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남편분인 김용호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우리 또 김문자 권사님, 유아 집사님 육회 상쾌 통쾌해가지고, 그죠? 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어때요? 거기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또라이들이에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생각 없는 분들 아니에요. 배울 만치 배운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디 가신 거 알아요? 천국 간 걸 알거든요.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만납시다.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천국 가서 다 만납시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너 예수 믿어? 이거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야, 네가 오늘 내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잖아요. 봉사활동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3,200시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딱 한마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음, 그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이요, 사실은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것이 전부 다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음 주는 제가 화목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화목.
화목한 가정 알죠? 그게 뭐요?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화목한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운데 뭐 예배를 드려야지 뭐 실컷 다 쌓아놓고 뭐 성질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면은 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함께 즐겁게 들을 수 있는데 참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 일단 보세요. 아니, 출애굽기가 신명기 12장 12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를 봤잖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래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네 혼자 즐겁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그래서 형님, 누님이 손 딱 잡고 같이 가입시다 한 게 그런 겁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함께해요. 즐겁게 하자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는 조금 특별한 존재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뭐예요? 축제로구나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는 페스티벌이에요. 그죠? 절기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등장할 때 BGM입니다. 배경음악이죠.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죠? 그 주인공 음악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레 번개 구름 이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하나님 등장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어서 그래요. 다 떨더라. 이게 뭐요? 무서워서 트렘블 이렇게 되거든요. 트렘블, 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떨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요.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8절. 뭇백성이, 여기서 지금 다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또 하나님이시죠. 보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무서우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엉엉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구약에서의 가르침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하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금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19장에서.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임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처음 보고 나니까 반응이 어때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무섭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떨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그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부터 봤잖아요. 5장에도 봤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게 제사할 것이다. 지난주에 그 얘기만 계속 하셨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백성 보내! 그들이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야. 내 백성 보내! 그들이 내 앞에서 축제를 할 것이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다 임재하셨고 무섭게 해버리면 그날 축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섭게 떨게 할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떨어요? 그들이 떨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하죠. 다윗과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다윗이 주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데 어때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드렸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지금 이것은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나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야, 왕이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날 너무 신이 나니까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왕을 축복하죠. 그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 이야기하면서 함께 누구를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다음에 기뻐하며, 저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제가 바이블 코어에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상한 마음이든 깨진 마음이든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을 구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을, 절망하는 마음을 뭘로 바꿔야 한다? 기쁨으로 바꿔야 한다. 이 날은 그런 날이에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 다음 이날은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두려워서 멀리 서 있던 그런 느낌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할렐루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화목함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다. 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심으로 헐어버리셨고,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갖고 화평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함께와 즐거움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뭐 하셨다?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리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면서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야기했잖아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함께라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A 설교를 하겠습니다 했는데도요, 이 설교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에 2시간을 예수님이 얘기해도요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서 저는 예수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요, 거기에 전문가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예요?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행복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생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심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 예수 믿고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해요? 어떤 때는요, 천사가 와 있고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 직접 오셨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 얘기를 이제 오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요, 이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또 열심히 살아라 하면, 막 바깥에서 열심히 사는데 또 무슨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살라 그래? 우리는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만나는,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시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목소리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한 모두 저 모두 외치리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이 가능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 다 이뤘으니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마음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 분노, 절망, 염려, 걱정, 불안, 초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힘으로 이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대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그대의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